할렐루야. 그날 이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침쯤에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 오시니까 기다렸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강론 중에 있는데 뒤쪽편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리가 흐트러진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고민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를 하였습니다. 공의를 시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을 의도로 그리한 것입니다.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방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륜의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의 현장을 갑자기 덮쳤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이 이 여인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개 끌듯이 끌고 와서 잡아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자가 상대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왜 이 여인만을 끌고 온 것입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은 존중해 줘야죠. 어찌 저들 지도자들이 시정 잡배처럼 행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여인을 어찌하겠는가 말해 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땅에 굽히시더니 땅에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채근하듯이 계속 묻습니다.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말씀해 보라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의 속셈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 예수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돌로 치라고 말해봐라. 로마법을 어긴 당신을 고소해버릴 것이다. 아마 당신을 좋아하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런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으로 당신을 몰아버리고 말 것이다. 득이양양해하며 묵기를 맞이하냐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굽히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주목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땅에 굽히고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성경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서 있는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으르렁거리는 늑대와 같은 무리들에게 이웃당하며 극한 공포와 수치와 정죄당함에 오도도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자만한 사람들, 자만한 죄인들을 깨우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와서 고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더 흉악하고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기에 자신들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통렬히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새끼라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발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도 도둑질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오지 않고 왜 이 여인만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더 큰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남을 정죄하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모른 채로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비단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일반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인생 일반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회개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하는 사람들, 이런 자만하는 죄인들의 죄를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구쳐 묻는 저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연세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다 물러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각성시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저들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에 대해 이같이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책망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적어도 거울을 한두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울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없이는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요. 성경기자 야고보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여러분, 적어도 한두 번은 우리가 다 하루에 한두 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고 각성하며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또는 부흥사경회 등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부닥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정죄한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찌 경솔하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을 잡아온 이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기까지 하였지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오라 했지만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양심에 찔렸습니까? 양심에 꺼리낌과 가책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가난증에 잡힌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보니까 자만하는 사람들, 자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셨지만 자책감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죄인에게는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죄로 인한 형연할 수 없는 수치감과 죄에 대한 자책감에 이 여인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묻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책하는 여인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회개의 기미가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후에 이 말씀으로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죄 사함의 권세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온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시자마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런 영으로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것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 예수를 믿는 죄인에게는 이 같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바로 이 여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이 담당해야 될 것을 아시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간음증에 붙잡혀 왔지만 회개한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구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감싸 안으니까 그저 세리와 또 창녀들과 또 죄인들로 손가락질 한 사람 자꾸 예수님 앞에 꾸역꾸역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니까 저거 세리의 친구요,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의인 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양심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꼼짝없는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은 그 반대로 사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으로 판정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사죄받은 사람에게 이제 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죄받은 여인에게 얘야,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죄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행해야 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가 뭡니까?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같이 교훈합니다. 성도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 믿는 성도를 이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참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롭게 새겨야 돼요. 늘 가슴에 새롭게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다윗이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혹독한 징계를 당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간음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후에 억지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서도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다윗이 혹독한 징계를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철없던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고 또 회개하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청소년 시절에 그 청년을 봤어요. 그 같은 태도를 바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꾸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성도에게 예수의 보혈로 죄심을 받은 성도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가 또 뭡니까? 헌신된 삶을 살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같이 우리를 권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교훈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기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삭개오를 보세요. 은혜 받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은혜 받은 공회원 요셉이를 보세요. 그가 은혜 받자 공회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처음에 잘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게 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다 주 예수께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사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당부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알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한 삶을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헌신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사건의 현장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귀로도 들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만한 죄인들의 죄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자책하는 죄인을 사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죄받은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갈 길을 제시하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